우리가 성탄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롤 중에 12 Days of Christmas라는 노래가 있죠. 크리스마스 12날들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라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루가 아니라 12날을 기념을 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난 주현절에 이제 성탄 절기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탄 절기를 지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네 번째 날입니다. 시인 구상이란 분이 어느 해 성탄절에 기도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면에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 시를 좀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음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이른이 넘은 시인의 절절한 성탄절 기도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탄절 오후쯤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성탄절 아침 식사 같이 하는 그 페이스북 친구들의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직도 파자마 입고 선물 뜯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들, 그런 좀 화사하고 좀 안락하고 평화로운 모습들이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느긋하게 여유롭게 평화롭게 그런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셨습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이제 끝나고 땅 위에서의 성탄 축하도 이제 지났습니다. 체루빔, 세라핌도 성탄의 의무를 마치고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던 그 반짝이던 아름다운 별도 영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에게는 아직도 중요한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의 땅으로 벌써 여러 번 메시지를 전하러 왔었기 때문에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는 일은 익숙한 일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맡아서 전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또 동방박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러 여러 번 오고 갔습니다. 이미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귀한 성탄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무슨 할 일이 더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러 이 땅에 나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전할 메시지는 그 전에 전했던 다른 메시지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목자에게 전한 소식은 이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 개의 공통점이 있죠.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하는 위로의, 평안의,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는 소망도 평안도 위로도 아닌 경고와 공포의 소식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순종하며 인간의 땅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도망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땅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인가? 한밤중에 일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야반 도주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인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악의 세력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을 그때에 먼 곳에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사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기들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통곡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 지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뜨리는 사륙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악행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헤롯이 그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그도 결국 몇 년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로 돌아온 어린 예수와 가족들은 베들레헴 대신에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상상을 좀 담아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천사는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는 좀 덜 힘들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은 처음 보면 뭔가 좀 생경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평강의 왕, 세상의 빛, 만군의 주, 그렇게 불리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나셨는데 평화가, 세상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사륙과 피난과 난민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성탄절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망과 평강을 그리고 사랑을 담고 하늘과 땅에 선포된 영광의 이야기인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듯이 거기다가 바로 사륙과 피난 가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연결되어 기록됩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진 그런 사역 이야기로 뭔가 좀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이야기로 이어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해피엔딩 하고 물음표를 딱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였다면 혹은 복음서를 편집하는 사람이었다면 마태보다는 좀 누가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을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그 학자들과 아주 심오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 율법학자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소년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살짝 비춰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소년으로 멋있게 성장하고, 모든 이야기와 영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스토리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죠. 하지만 마태는 그런 긍정적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대신에 공포와 살인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마태는 왜 이 성탄의 기쁜 절기에 이런 본문으로, 심지어 제 설교를 쓰는 것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무겁고 힘든 이야기로 한 해를 마감하고 성탄 절기를 이어가는,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놓았을까요? 고난 주간에 그런 때나 좀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왜 마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이어 이런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이 꼭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기록했다면 그렇게 했겠죠. 마태도 마태의 마음대로 기록을 했다면 아마 다른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기록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마태복음에 적어 놓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다 하는 것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꼭 나누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인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문자적으로만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잠깐 갔다 와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대에 걸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집안이 그곳에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사는 동안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그 왕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몇 세대에 걸쳐서 노예를 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곳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됨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됨으로 이끄시기 사람을 죄와 사망의 노예됨으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땅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애굽으로 피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불러내시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유대 사람들에게 노예됨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막 울었는데 이제 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위로해 주는 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더 울고 싶은 거죠. 계속 더 슬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때는 우리가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사랑하니까. 왜 걱정하냐면 우리가 살아보니 삶이 녹록하지 않아서 그래요. 고통이 참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 내 여리고 그 귀여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보여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겪을까?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통곡합니다. 그것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자녀 걱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통곡하십니다. 라헬이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곡하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그 아름답고 밝은 빛이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세상의 빛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빛 때문에 자신들의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빛을 끄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그렇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왕이 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녀들도 왕을 못하고 새 왕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새 왕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기 가문의 권력을 위협하는 그 왕을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든 찾아서 죽여 없애야 하는데 그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는 메시아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또래의 아기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메시아도 죽겠지. 바로 이것이 악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라도 빛을 발하려고 하면 악은 그것을 끄려고 노력을 하죠. 헤롯처럼 악은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악의 손에 의한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누구라도 죽였던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좋은 성탄절기에 성탄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또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쉬운 답은 마태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 그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한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항상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악에 사로잡힌 누군가는 이 빛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계속해서 비추도록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죄로 가득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어둠을
가득한,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사는 인류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셨죠. 어미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늘 생각하듯 마치 창자가 꼬이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시듯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어느 짐승들의 우리에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의 뜻을 쉽게 풀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리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금지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되고 그 누구든지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인류의 전체를 위한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일어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나랑 관계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해도 나랑 관계가 없어 귀 닫고 눈 감고 있으면 나랑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떴다 비행기라는 그런 동요로 더 익숙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기르시거나 손주들 길러보신 분들은 이 노래를 좀 아실 거예요. Mary had a little lamb. 떴다 비행기에 맞춰 부르면 딱 맞습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메리, 사실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린 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노래예요. 사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오시고 직접 우리의 자리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가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힘없는 아기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직접 겪으셨다는 거죠. 너 인간들의 문제는 너 인간들의 문제야. 나랑은 상관없어 하지 않으시고 직접 오셔서 겪어주셨어요.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주는 선물이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전과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심하게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쬐끔하면 조금 바뀌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크게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것에 감복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마치 방탕하면서 살던 아들이 어머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서 그 일을 당장 그치고 청산하고 돌아서서 이제 어머니가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 그분의 은혜에 눈을 뜨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근심할 일들을 다 멈춥니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벌어진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수렁 깊숙이 보내주신 거예요. 멀리서 긴 장대만 이렇게 던져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수렁에 빠뜨리셔서 우리를 밀어내 주신 거예요. 자기는 그곳에서 죽으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무시하고 슬프고 좀 행복하고 말랑말랑한 얘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읽었지만 그 끝에 마지막은 해피엔딩보다도 더 훌륭한 축복의 말씀들로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